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고 또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31절로 4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로 44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에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안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잤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을 방문하셨을 때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어서 누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간청했더니 예수님은 그 열병을 꾸짖으셨고 곧 열병이 떠나갔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앓고 있던 이 열병은 과거 미완료 시제로 표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래 전부터 계속해서 앓고 있던 만성적인 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병이 꾸짖었더니 오늘 참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 앞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도 그 귀신을 향해서 꾸짖으셨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는데 그 열병을 향해서도 꾸짖으셨고 그 뒤에 또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 또 나오는데 또 마찬가지로 이제 꾸짖으셨다. 귀신을 꾸짖으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열병을 향해서 병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 꾸짖으심으로 인하여서
귀신도 떠나고 열병도 떠나가게 되고, 그 결과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자가 일어나서 수종을 들더라.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귀신 때문에, 병 때문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게 되니까 일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병으로 인해서 누워 있어서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었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 받고 나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수종드는 사람으로, 남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변화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다음에 있는 일인데, 이 일들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오랫동안 만성적으로 앓던 열병도 고쳐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소문이 쫙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가버나움에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게 되었을 때에 그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여기서 머물러서 계속 우리와 같이 삽시다, 이렇게 요청을 해요. 어제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시고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 낭떠러지에서 밀어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협을 받았던 장면하고는 너무나 대조가 되는, 고향 사람들은 외면하는데, 그런데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멀리 가지 말라고, 여기서 함께 살자고. 근데 예수님 그것을 이제 뿌리치십니다. 뭐라고 뿌리치시는가 하면,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하려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렛에서 고향인 나사렛에서 외면을 당한 반면에 여기 사람들은 나를 환영해주고 알아주고 인정해주니까 여기 머물러서 살아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실 만도 한데 그렇지 아니하시고 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그 이야기는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그 모든 일들,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병자들을 고쳐 주시고 영혼을 구원하신 그 일을 다른 곳에서도 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동네에 사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도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삶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것, 그 목적을 위해서 편한 것, 좋은 것, 쉬운 것, 거기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이런 복음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별하신 것이고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자기들만 머물러 있는 거죠. 우리들만 받은 것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받았으면 나눠줘야 되고, 받았으면, 은혜 받았으면 일해야 되는데 일하지 않고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복음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전해지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전해라고 구별하셨고 특별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이제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뭐 하나님에 대한 배경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말씀의 은혜도 없었던 사람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그 받은 은혜가 크니까 자신과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멀리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복음이 이 땅까지 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었어요.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고향 사람들이 배척하니까 배신당한 입장이고 속상하고, 그런데 그와 반대로 가버나움 사람들은 환영해 주니까 이쪽에서는 이 사람들이 나를 반대했는데 나를 환영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마음 빼앗기게 되고 거기에 정착하게 되고 거기에 머물러 있을 법도 한데, 그렇지 않고 또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다른 동네 사람들도 복음을 들어야 되고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다른 동네로 가셔서 전도하시게 되는 똑같은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고, 또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 준다고 해서 거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또 그 힘든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죠. 나를 생각한다면 편한 것, 안정적인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멈추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은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 오늘 베드로의 장모가 만성적인 열병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누워있는 삶을 오래전부터 그렇게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시니까, 그 고침 받고 나니까,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열병을 꾸짖으시니까 그 열병이 떠나가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는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을 수종드는 사람이 되더라. 일하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일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이전에 머무르지 말고 그 이전의 일들을 뛰어넘어서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목장도 우리 목장 말 잘 듣고 잘 모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수 있도록 VIP를 품고 그 VIP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그 VIP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전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마칠 텐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하여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3번이나 꾸짖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꾸짖으셔서 너 왜 그러고 있니? 일어나야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오랫동안 만성적인 열병으로 인해서 누워있던 베드로의 장모를 그 열병을 꾸짖으셔서 일어나 수종드는 여인으로 만드셨던 것처럼 이런 복음의 역사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에 전해질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반대한다고, 싫어한다고 움츠러들지 말고, 또 환영한다고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91장 함께 찬송합니다.
그런데요, 머물러 있지 않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반대한다고 미워한다고 움츠러드는 것 아니고, 미워하고 반대하니까 가버나움에 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고, 거기 사람들이 머물러 있으라고 여기서 같이 살자고 하는데 그걸 뿌리치시고 또 다른 곳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시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귀신을 꾸짖으시고 열병을 꾸짖으시고, 일해야 되는데 일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꾸짖으셔서, 그래서 다시 일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에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일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러함으로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므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내 발걸음을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